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나그네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다음 뭐라 그러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현재의 우리의 삶을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어쩌다가 한번 우발적으로 혹은 우연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보면 여러 곳에서 그는 계속해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장 11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장 11절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2장 11절에서는 또 다른 표현이 하나가 더 나왔죠. 사랑하는 자들아, 무엇과 무엇이에요? 거류민과 나그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점천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는 문경에서 태어나서 다른 도시에 한 번도 이사를 가본 적이 없는 분도 혹시 계실 거예요.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대에 걸쳐서 조상 대대로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나그네 아니다. 여기서 계속 살고 있는데 그걸 무슨 내가 나그네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때부터 나타납니다. 주로 누구에게 사용이 되어지는가?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 말을 계속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을 낳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수십 년, 100년 넘어가지만 그들에게 가나안 7족속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집안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류민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희는 여기가 고향이 아니다 이런 거죠. 여기 꽤 오래 잠깐 우리한테는 수십 년, 수백 년 꽤 오랜 세월이긴 하겠으나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 하셨으니 잠깐밖에 되지 않는 거죠. 잠깐 여기 너희가 머물러 있긴 있으나 너희가 영원히 여기에 살 존재가 아니다. 여기에 아예 토착민으로 살고 있는 우리와는 너희가 다르다. 이래서 그저 하루 이틀, 보름 한 달간에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을 거류민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이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정말 나그네처럼 이곳저곳을 이사하며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류민 혹은 큰 범위 내에서는 결국 나그네다.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살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인가? 그래서 1장으로 가보죠.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언제나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서신서들은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가? 그래서 보내는 자와 받는 자가 서두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죠. 1장 1절과 2절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죠?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들, 극히 일부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다가 1절 하반절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흩어진 나그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나그네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1절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자,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대륙의 아시아가 아닙니다. 아시아 대륙이 아니고 당시 지중해권에서 부르는 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학자들은 대륙의 아시아와 구분하기 위해서 흔히 소아시아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7교회가 나타나죠. 그 7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불려지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들을 다 거론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누구, 특별한 누구만이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 다가 나그네라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어쩌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관되게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행 나가 보면 어때요? 분명히 좋은 점도 있기는 있지만 최장시간 얼마를 여행을 해보셨어요? 꽤 오래 여행을 하다 보면 힘들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시설에서 좋은 비용을 지불해서 좋은 시설에서 쉬고 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거기 가서 돈벌이 하겠습니까? 노는 건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다 보면 지치죠. 그러면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말이 뭐예요? 집 나가면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집 나가면 결국 고생이다. 이런 말을 우리 입에서 그저 우스갯소리처럼 합니다. 그러니 좋은 여행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만약 평생을 나그네로 살라 이러면 누구라도 그걸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 곳에서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내가 살 집과 터전을 가꾸며 사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합니까? 그러니까 나그네로 우리 보고 나그네로 살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나그네로 살라 이 말은 참 거북하고 부담스럽기만 한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 나그네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1절 마지막 단어가 아까 뭐였다고요? 흩어진 나그네. 그런데 2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곧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앞에 있는 말과 그 곧이라고 하는 말 뒤에 나오는 말이 같은 말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부른 그 말을 2절에서 다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하찮고 거북스럽고 고생스러운 그런 게 아니에요. 자, 2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곧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여기서 끊어야 돼요. 세 가지가 지금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둘째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택하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택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수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하셔서 택하신 존재,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신 존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존재, 이 사람들만이 나그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나그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의미를 깊이 살펴보고 나면 우리가 나그네로 선발됐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큰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인데요. 2절의 첫 표현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은
바울 서신을 떠오르게 하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 서두에서 3, 4, 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창세 전에 미리 아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택하셨단 말 여기에서도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한 하루나 반나절 정도라도 우리를 관찰해 보면서 이 녀석 좀 똘똘한데 키워볼만 하겠는걸. 잘 키우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겠어. 제법 선행을 좀 하겠는걸. 이래서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6번째 날에 만드셨는데 그때는 우리는 생성, 창조되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앞으로 행하게 될지 우리의 가능성이 어떠한지 전혀 모르는 상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미리 아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나그네 삼으시려고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 자,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부담스럽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15절, 1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뭐라 그래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래요. 뭐에 거룩한 자가 돼요? 모든 행실에. 와, 이거 부담되지 않습니까? 16절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근데 1장 2절 방금 전에 확인해 본 것처럼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거룩하게 이미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안에 거룩이라고 하는 인자가 있어요. 우리 안에 거룩의 DNA가 있어요. 우리 안에 거룩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내장시켜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 요즘 핸드폰 다 스마트폰으로 갖고들 계실 텐데요. 다 쓸 줄 아십니까? 예? 다 쓸 줄 아시냐고요. 그냥 전화만 하고 겨우 문자 주고받고 와, 나 핸드폰 쓸 줄 알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통 2년 주기가 약정을 하고 그때 되면 뭐 새 제품이 또 나와서 2년 쓰고 나면 뭐 내 건 벌써 헌거가 돼버리죠. 근데 그 2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쓴다고 써도 그 기능을 다 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최근에 그 최신 모델이 아니라 뭐 벌써 좀 지난 모델인데요. 그걸 쓰다가 셀카라 그러죠. 자기가 자기 사진 찍는 거. 근데 나 혼자 찍지 않고 여러 사람을 찍다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려면 이게 손을 최대한 뻗어야 되잖아요. 그러고서 이 셔터를 누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잘못하면 폰을 떨어뜨릴 것 같아서. 폰을 꽉 잡으려고 그러면 이 손가락으로 또 셔터를 누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왜 그렇게 힘을 쓰면서 버둥대고 있냐고 말로 시키라고. 이 핸드폰한테 얘야 찍어 이렇게 하면 얘가 알아서 찍어줘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고 나서 이야 이런 기능이 있었나 이래가지고 이제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 잘 봐요. 내가 오늘 멋진 거 보여줄게 하면서 이렇게 말로 해서 사진을 딱 찍었더니 다 피식피식 웃어요. 왜 웃습니까? 이게 그래 재밌습니까? 했더만 그게 몇 년 전에 나온 기능인데 이제 알아가지고 그걸 지금 우리 앞에서 자랑하고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다 쓰실 줄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어떠한 능력이 내장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2절에 지금 뭐라 했다고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 이미 우리 안에 거룩이라고 하는 능력의 유전인자를 넣어 놓으셔서 우리가 그것을 쓸 줄을 몰라서 그렇고 안 써서 그렇고 자꾸 그게 안 되는 줄로 스스로 여겨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면 그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피 뿌림으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여전히 작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아무리 거룩하게 살 능력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아이고 그거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첫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 그래요. 자,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요,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보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왜 나그네로 살라고 하는지 이미 1, 2절을 살펴봤지만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 다 살펴보다 보면 오늘 설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 10절과 11, 12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누가 뭐 했답니까? 이 구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그네가 됐다. 하나님 1장 2절에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를 뿌려서 우리를 거룩한 나그네로 만드신 것이 바로 구원인데, 이 구원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예언했어요. 예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은 그걸 지금 체험했어요, 못했어요? 체험하지 못하고 미래일로서 예언을 했는데 그들이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고요.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그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뭐 했어요? 상고했어요. 상고란 말은 연구란, 아까 10절 하반절에 있는 연구와 거의 일맥상통하는 말이라서요,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연구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요?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 사는 것도 참 복된 일이긴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7장 4절에서 뭐라 그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 줄여서 네 글자로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시대 때 모세 때도 그러하고 엘리야 엘리사도 그러하고 이사야도 그러하고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백성들이 막 벌벌벌 떨었잖아요. 와, 저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위엄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더니 큰일 났다. 어떤 이는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건 죄악된 우리 인생들에게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는데,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다. 선지자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부러운 일일까요? 하나님을 잠깐만 봬도, 그 이사야 선지자 그게 7장에 하는 얘기인데 6장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천상 하늘의 보좌 스랍들이 6날개를 가지고 이 2날개로는 얼굴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나누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하는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사야가 막 너무나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되어 있었는데, 보는 것만 해도 저 멀리에 하나님을 보는 것만 해도 그렇게 좋기는 좋지만 너무나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함께 계신대요. 선지자들이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너무나 부러워하던 게 나그네로 선발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12절 또 한번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12절 시작. 아멘.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천사들은 이 나그네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안하지만 못해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선발된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천사들이 한편으로 억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 기도하라 하셨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저 땅에 있는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지만 우리는 늘 즉시 하나님 말씀 철두철미하게 순종했는데요. 그래도 천사 너희들은 안 된다. 오직 이것은 인간에게만 허락된 영광이고 은혜이고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과 이 천사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뭐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선발된 것이니, 여러분 이게 마치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의 길은 마치 마라톤의 경주와 같죠. 42.195km를 뛰어야 돼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오죽하면 이 마라톤의 기원이 뭡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리스를 쳐들어와서 마라톤이라는 평야에서 전쟁이 붙었는데 다 그리스가 질 줄로 생각했죠. 근데 웬걸요?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그리스가 압승을 거두었어요. 자, 그리스에 남아있는 이제 부인들, 아녀자들, 노인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질 텐데 지면 어떡하지? 이들이 만약 극단적인 마음을 먹으면 페르시아인들에게 능욕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우리끼리 죽자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오히려 승리했다는 이 소식을 얼마나 빨리 알려주고자 마라톤 그 평원에서부터 그리스의 도시까지 한 사람이 달려왔는데,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 이겼다, 너희 죽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하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42.19km를 뛰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게 오늘날의 마라톤 경주의 기원이 됐더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실 쉽지 않아요. 어려운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나 이 마라톤 경주에 참여합니까?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 한번 참여할까요? 우리가 가고 싶다면 끼워줘요? 국제 마라톤 대회 국가대표 선수 아무나 국가대표로 선발해 줍니까? 아무나 못해요. 나름 우리 동네에서 내가 잘 뛴다 하는, 전국에 나름 뛰기 잘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훈련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극히 몇 명만이 선발되는 거예요. 그럼 혹시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도 달리기 좀 한다 해서 마라톤 국가대표 선수가 돼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만약 선발 못했으면 그들은 그 경주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너무나 부러워하면서 바라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의 동료, 비록 자기는 선발되지 못했지만 자기의 동료 가운데 누군가가 그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다면, 이왕이면 내가 뛰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수가 이왕이면 금메달을 따줬으면 좋겠다 하고 열심히 응원하지 않겠어요? 지금 1장의 얘기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천사들이 우리를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뛰게 해줬으면 내가 더 잘 뛸 수 있는데, 천사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이가 혹시 있으려는지 몰라요. 선지자 중에는 하나님, 저를 차라리 교회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셨으면 제가 더 잘 뛸 수 있었는데요 라고 말하는 이가 있을지 모른다고요. 그들에겐 부럽고 연구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 만든 찬송가들이 더러더러 있죠. 우리 성가 합창곡 가운데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그 찬양 아십니까? 전 너무 좋아해요. 그 합창으로 부르면 정말 은혜가 참 많이 되는 그런 찬양인데, 그 찬양 가사가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만든 것 같아요. 이 세상 지나는 동안의 괴로움이 얼마나 심하나, 그죠? 근데 그 괴로움 인하여서 천국 보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쁜 찬송을 부를 때 주 예수님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 경주를 끝내서 천국에 이르게 되면 생명수의 강가에서 천사들이 찬양을 불러줄 때 우리한테 박수 쳐주는 거예요. 드디어 결승점에 들어온 우리 나그네들을 향해서 박수를 쳐줄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겠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그네들은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비바람이 폭풍우가 아무리 몰아친다 할지라도 본향을 향해 걸어가네. 이게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할 줄 알았으면 우리 천장로님께 한 달 전쯤에 좀 부탁을 할 걸, 그죠?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마 찬양해 주시면 우리 많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만 나그네로 살 게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 평생 나그네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니 그 찬양의 가사들을 여러분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때로 그럴 수 있잖아요. 나그네가 이 도시를 지나가는데 여기서 하루 묵어야 돼요. 뭐 아주 좋은 호텔에 들어갔다 칩시다. 시설이 돈은 비싼데 왜 이렇게 안 좋아요? 그건 뭐 성격에 따라 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오늘 밤 자고 가면 갈 건데요. 뭐 다시는 이 도시에 올 일이 없는데요. 뭐 그건 내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뜯어 고치고 그러고 있을 여가가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나그네 길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여기서 계속 문기적 되는 게 좋아요? 그 사람한테 그 말할 시간 동안 나는 한 걸음이라도 더 가야 되는 걸요? 그러니까 그 호텔이 아무리 형편없고 뭐 불친절하고 이래도 그거 시시비비 따지고 그거 곧 뜯어 고치고 그러고 있을 여가가 없어요. 어떤 식당에 들어갔네요. 이 맛이 왜 이렇게 없어요? 평생 여기서 단골로 먹고 살 것 같으면은 주인장 이래가 장사가 되겠어? 음식 재료가 어떻게 하는 거요? 도대체 주방장이 어떻게 요리를 하는 거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훈수도 뜨고 말을 하겠지만 그냥 한 끼 떼고 가면 그만인 걸요. 뭐 앞으로 다시는 이 식당에 들어올 일이 없는데요. 뭐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뭐 그거 이것저것 따지고 있을 수 있냐고요. 지나가다 보니 뭐 이것저것 물건을 많이 파네요. 오늘날에는 뭐 대형 버스를 캠핑카로 이렇게 개조해서 그걸 막 끌고 다니면서 여행도 다니고 거기서 먹고 자고 쉬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네요. 근데 고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귀 한 마리도 짐 싣고 끌고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내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 몸에 휴대하는 모든 것은 그냥 짐처럼 짊어지고 가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주렁주렁 한 100km 정도는 너끈하게 짊어지고 갈 수 있죠? 이것저것 살려고 하겠어요? 저거 좋아 보이면 뭐해요? 저걸 사서 내 몸에 휴대하는 순간 뭐예요? 짐덩어리밖에 안 되는 걸요. 아무리 눈에 조이는 게 보여도 한눈 팔 여가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 나그네의 길을 빨리 끝내야 되니까. 오직 마음속에는 천국을 향하고 본향을 향하는 그 마음에만 사로잡혀 있고 거기를 향해서만 걸어가고자 힘쓰고 애쓰고 마음을 먹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자, 눈 감고 나그네 삶을 묵상하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그건 나가서 묵상하시고 다시 13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뭐 하랍니까?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이 구절 보면 뭐 생각나는 모습 없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할 때에 첫 번째 유월절을 행해야 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되 이 밤이 새기까지 다 먹으라. 남김없이 먹어라. 급히 먹어라.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서서 빨리 먹고 떠나라. 반죽이 발효하기를 기다릴 여가가 없으니 누룩을 넣은 빵을 만들지 말고 무교병 그냥 밀가루를 물에 반죽해서 구워서 그거 먹고 빨리 떠나라. 왜요? 반드시 떠나야 되니까. 그게 허리를 동이고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어떡하래요? 어디에 허리를 동이래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마음에.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멸망할 것들아 나는 천국을 향해 가는 존재다. 나는 이 세상에 낙이 없다. 난 천국 바라보며 산다. 이러고 떠버리고 다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갈등 일으키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사고방식이 패턴이, 그래서 아까 15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뭐예요? 모든 행실에. 그죠? 어떤 영역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라, 찬양을 거룩하게 해라, 기도를 거룩하게 가 아니라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행실에, 모든 행실에. 여러분이 쉬고 있을 때도, 놀고 있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학교에 있을 때도, 그 어디에 있을 때라도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남들은 몰라요. 우리 스스로만 아는 거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나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다. 온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가 없다. 스스로를 허리를 동이는 존재가 돼야 된다. 또 이어지는 말씀 뭐예요?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 뭐예요? 근신하래요.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형벌의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깨어 긴장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나그네 길에 들어선 지 얼마가 되셨습니까?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되다 보면 평생 나그네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익숙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마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처럼 옆에 쓰러져 누워 자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신하라고요. 깨어있으라고요. 종착점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고요. 우리들의 선의의 경쟁자들이 지금 다 나를 추월해서 좀 달려가고 있다고요. 그렇게 앉아있고 누워있을 여가가 없다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름을 향해서만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처럼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야 되기도 하지만 가장 순종을 잘하신 아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욕을 버리고, 또 15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모델로 삼아서 그분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그분은요, 머릿속에 늘 십자가 지는 자기의 그 사명밖에 없었어요.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에서 본인이 흘리셔야 될 피를 연상하셔서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꼭 안 만들어줄 것처럼 말씀하시고는 포도주는 결국 만들어주셨어요. 제자들이 성전 보면서 예수님 성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건물 얘기하는데 그때도 십자가에 지실 본인의 몸, 성전이신 본인의 몸을 연상하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의 머릿속은 온통 주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사명에만 집중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고방식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이 부르심을 향한 거룩한 나그네의 삶으로만 가득 차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남의 나그네 길로 걸어가는 것은 저 같은 교육자들이 하면 되는 일입니다. 저희들도 또한 바울 사도가 그래서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남에게 이러고 저러고 할 여가가 없어요. 호텔이 좋으니 어쩌니, 식당이 좋으니 어쩌니, 물건을 왜 그렇게 팔고 있니, 그런 말할 정신이 있을 그때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이 나그네 길을 모든 행실에 거룩하여서 나아가야만. 왜냐하면 이 세상 끝날에서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 행위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 있는가?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마지막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가? 찬양의 가사에서 생명수의 강가에서 천사들이 찬송을 부를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여기에 집중시켜서 모든 행실에 뭐예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자꾸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서신서에 뭐라 그럽니까? 남자답게 용감하라. 죄와 싸워서 이기라. 그러면 죄가 너에게 굴복하리라. 끊임없이 여러 곳에서 우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달려가십시오. 뛰어가십시오. 좌우를 살피지 말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경주에 있는 자는, 마라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딴 데 쳐다보지 않는다. 오직 상 주실 이 그 생명의 면류관, 그것만 바라보며 전력 질주한다. 이것이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까지 걸어오셨습니까? 어디까지 뛰어오셨습니까? 어디를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허리는 여전히 동여져 있습니까? 근신하고 있습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나그네로 부름받은 우리, 마지막 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비록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더 본향을 쳐다보고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본향을 향해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나그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